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페루의 선원들이 아마존 강을 향해서 향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존 강에서 거대한 스페인의 배 한 척이 강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 배는 지금 현재 표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루 선원들이 스페인의 그 배에 올라가서 수십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새카맣게 탔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죠. 페루의 선원들이 스페인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스페인 선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세요. 우리는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페루의 선원들이 한 행동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아마존 강물을 퍼서 스페인 선원들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그제야 스페인 선원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은 사실 넓은 아마존 강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이 바다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을 먹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존 강 위에 있는 그 물을 퍼먹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막연하게 공포를 느끼고 때로는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절망적인 마음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이 절망에 대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라는 괴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땅을 주실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복, 받고 싶고 부러운 그런 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 또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정말 살맛나지 않는 가족의 삶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아버지 데라의 가족을 살펴보면 첫째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데라의 가족의 비극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극사를 현재 우리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조상들은 자녀를 평균 30세에 낳았습니다. 즉 아버지 데라는 오랜 동안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8절 말씀에서는 셋째 아들 하란은 자식을 낳았는데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일찍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의 손에서 자라게 되죠. 셋째 아들 하란은 아버지보다 일찍 요절했습니다. 또 29절에서는 둘째 아들 나홀은 동생 하란의 딸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30절에서는 첫째 아브라함은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마치 신의 저주라고 여겼을 정도로 자식이 없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32절에서 가정의 기둥인 가장, 이 데라가 205세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앞에 제시된 이 5가지의 가정 환경을 보시면 데라와 아브라함, 이들의 가족에게 절망을 주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절망적인 가정사의 비극과 삶의 상황에서 이들을 건져주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소망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찾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지만 정작 이 말씀이 주어졌던 아브라함의 삶의 상황과 그의 좌절과 절망과 인생의 고통은 잘 모릅니다. 좌절과 절망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인생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지탱하게 하여 주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을 향해서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과 형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죠.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믿음의 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거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구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시면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른 뼈 환상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뼈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그 뼈가 심이 말랐더라. 마치 죽음을 당한 사람 같더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된 사람 같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며 무덤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뼈가 마른다 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즐거우면 앓고 있던 병도 낫습니다. 그러나 속에 걱정이 많으면 뼈가 마르고 병이 생깁니다. 마른 뼈들이 심이 많고 가득하다는 것은 그만큼 절망의 최고의 극치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뼈가 마르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뼈, 정말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뼈를 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뼈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우리 몸속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뼈입니다. 피는 바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뼈가 마르니까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뼈가 마른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뼈가 말라서 생명이 끊어질 만큼 그만큼 삶의 상황이 절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망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망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렇게 크게 절망한 가장 큰 이유, 내가 앞에 가도 그분이 아니 계시고 뒤에 가서 보려고 하여도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나 라고 돌아봤더니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 계실까 싶어서 오른쪽을 봤더니 배울 수가 없구나 라고 욥은 크게 절망을 하죠.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먼 이방 땅에 계기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나 행복이나 기쁨, 이러한 단어들은 이제 사치스러운 단어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억압이란 단어, 불행과 슬픔과 저주라는 것이 더 친근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들의 힘든 처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의 성전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 소망을 갖고 그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정신적인 주주이자 삶의 원동력이자 생기의 근원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여졌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은 그들의 처한 상황과 함께 그들을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의 소리가 들려오죠.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절망과 죽음에 있는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너무 절망적이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대단한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주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사는 것은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절망의 심연 속에서 어떤 가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인간편에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죠.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모든 것이 어두운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단하신 그 자신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면요, 일이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과 말씀만으로 절망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그러면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말씀으로 간섭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생기의 근원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던 그 눈에 보였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초라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피조물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게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우리들의 삶의 짐의 무게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들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에스겔은 누누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절망 속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절망에서 건져준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소망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고향인 그 예루살렘에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분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당신만이 하나님이심을 이와 같이 고백받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있었던 제 개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안 할랍니다. 그 이유는 이 설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안 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께 부름을 입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윤허를 받고 목사를 관둬야겠다라는 생각에 지리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리산에서 3박 4일 동안 지리산을 헤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 목사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겨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이제 목사 안 한다는 결심을 하고 이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폴리틱 대학에 입학해서 기술 배워 살려고 합니다. 라고 제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리산 천왕봉 근처에서 밤새껏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지리산 천왕봉의 일출을 보여주시면 제가 목사 계속 하고요. 안 보여주시면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하시고 저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잤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엄청 왔습니다. 비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 입으로 안 하겠다 해놓고 비가 엄청 쏟아지니까 무슨 감정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 이제 필요 없다고 버리시구나. 그런 마음이 울컥 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 비 맞으면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꿈에서 지리산 천왕봉의 일출을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붉은 태양이 온 지리산을 밝히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버리셨구나 라고 감사하고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 들려졌던 찬송가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라는 찬양이 그 지리산 천왕봉 근처에 아무도 없는데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랑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버거워하는 우리 인생의 짐의 무게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의 미래 때문에,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적 문제 때문에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치 아픈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또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소생하고 싶고 새롭게 되어지고 싶고 뭔가 거듭나고 싶고 변화받고 싶고 회복되어지고 싶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싶고 그러할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마른 뼈같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또 목사를 관두겠다고 지리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문제 해결의 종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동산 나무에 숨어서 우리의 마음을 쫄고 우구고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격에 겨워서 아마 울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그 참혹한 역사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입니다. 가장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그분께서는 그 상황을 뚫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뚫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고백하시고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